이 시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첫 번째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하박국 말씀 이제 세 번째 말씀 나누는 시간인데요. 계속 텀이 한 2주, 3주 거의 한 달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우리 성도님들이 다 까먹을 것 같아서 제가 1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장에서 하박국은 다른 선지자와 다르게 하나님께 질문하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좀 독특하죠. 그래서 이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 던지는 첫 번째 질문은 안으로,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의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거죠. 그때가 BC 650년에서 628년 정도쯤 되니까 요시야 왕 시대였습니다. 요시야 왕은 아주 선한 왕이었고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고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 선한 왕이 뭔가 역사를 이루겠구나,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겠구나 생각했던데 갑자기 전쟁에서 허무하게 죽게 되죠. 그 뒤로 유다 백성들 사이에서 율법을 사랑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고 뭔가 유다 사회가 계속해서 악해져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형식으로 1장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악하게 행하고 정의도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이 악한 것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죠. 그에 대한 질문의 대답이 하나님께 바로 응답하시는데 그 내용이 유다 백성들의 죄를 내가 간과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할 것인데 그 심판의 도구가 갈대아인,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군대를 사용해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겠다는 말씀이 하나님의 대답이셨죠. 그런데 하박국은 두 번째 질문을 이어갑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이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두 가지 질문을 더 던지는데 그 내용은 분명히 바벨론 군대는 하나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강팍한 민족, 세상에서 정말 이보다 더 악한 민족이 없을 정도로 악한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왜 이 악을 가만히 놔두십니까? 라고 묻고, 그리고 이 악한 백성들이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못은 했지만 하나님 앞에 선민이고 하나님 앞에 의인들 아닙니까? 우리 의인들이 이 악한 민족들한테 잡아먹히고 있는데도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라고 두 번째 질문을 하는 장면이 1장의 마무리 내용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박국이 어떤 행동을 취하는데 오늘 그 행동을 취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하박국의 행동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면서 정말 의인은 어떻게 믿음을 사용하며 사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1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내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1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 질문하고 정말 누가 보면 이거 선지자 맞아 할 정도로 조금은 마음이 불편할 정도로 버릇이 없는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 모든 질문을 다 내려놓고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파수하는 곳이라는 말은 성루라는 것은 우리가 딱 들으면 알 수 있듯이 성벽 위에서 보초를 서는 역할들을 하는 곳이죠. 이걸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씀인데 쉽게 군대에서 경계 근무를 쓰는 것과 비슷한 내용을 보고 있죠. 그래서 적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살피고 적이 우리에게 쳐들어오면 그 경고를 아군들에게 바로 알려서 깨우게 하는 이런 경계 근무를 서는 곳이 바로 파수하는 곳, 성루에 섰다는 말 이거죠. 그런데 이 내 파수되라는 이 말은 사실 실제적으로 거기 서 있다라기보다는 영적인 의미가 더 실제적으로는 영적인 의미에 더 가까운데 하박국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가 다시 선지자의 직무, 본래 업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가 파수하는 곳은 초소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자신에게 맡겨졌던 업무, 선지자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다가 백성들에게 경계하게끔 하는 그
일에 다시 돌아갔다라고 뜻하는 것이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1절 말씀을 조금 더 곰곰이 살펴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선지자로서의 약간 다른 선지자와는 다르게 독특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파수대라는 이 단어를 원어적으로 찾아보면은 초소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거는 제사장들의 사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전문 용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에 비춰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성전에서 예배자들의 의뢰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응답을 받고 그 말씀을 다시 백성들에 가르치는 다른 선지자들과는 조금 다른 독특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1장에서 하나님께 2번 걸쳐서 질문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박국이 그때 당시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독특한 선지자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고 그 질문을 답을 가지고 와서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이런 방식의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2장 1절에 보면 우리 성경책, 좋은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은 2장 1절에 보면 나의 질문에 대하라고 부분에 숫자 1이 써 있죠. 네, 저를 보시지 말고 성경책을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네, 나의 질문에 대하여라고 말씀하시죠. 거기에 1이라고 써 있어요. 그건 이제 각주 1번을 찾아서 읽어보면 나로 어떻게 대답하게 하실는지라는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좀 난해한 구절이기 때문에 이렇게 각주가 나와 있는데 이 1절의 내용을 조금 더 엄밀히 살펴보면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이것을 직역하면 원어 그대로 가져와서 직역을 하면 내가 호소하는 것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대답하여야 할지를 기다려 보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께서 어떻게 대답하실지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대답할지라는 본문이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감히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주님 대답해 봐요 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거를 빼고 이 내가란 단을 넣자 이렇게 했다라는 주석가들도 있는데 조금 약간 무리한 해석이긴 한데, 그런데 이거를 조금 더 우리가 문맥적으로 살펴보면은 선지자로서 하는 역할들을 잘 살펴보면은 하박국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선지자의 특징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따라서 그는 백성들을 대표해서 이와 같은 질문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응답을 가지고 백성들에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이 하는 일들은 내가 어떻게 대답할는지라고 해석할 수, 이렇게 읽는다면 하나님께 질문했던 것을 응답을 받아 가지고 내가 백성들에게 어떻게 대답할는지라고 봐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그가 가지고 있는 직무, 선지자의 역할이 조금은 독특했다라는 것을 또한 알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분명히 하박국은 백성들의 질문을 가지고 그리고 나서 백성들의 질문이라면 악인은 아니겠죠. 하나님 말씀 안 듣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그런 의인들의 질문을 가지고 그 당시에 정말 악이 창궐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의인들의 질문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질문하고 받는 이 방식대로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선지자가 해야 할 사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단순히 자기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그 말씀을 암송해서 그대로 주는 자가 아니라 그 당시에 시대의 아픔을 보고 단순히 비판과 정죄할 정도만 아니라 그것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인으로 설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설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답답해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탄식하고 질문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오히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라고 얘기하고 나 하나님 모르겠어요 하고 떠난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리에 돌아와서 자신의 직무에 최선을 다하며 성실한 모습으로 지키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개인적인 지혜를
마음껏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해서 지금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직무에 최선을 다하는 선지자는 단순히 하나님 말씀이 단순하게 전하는 자가 아니라 그 시대를 바라보고 함께 울고 아파하는, 그렇게 생각하고 사고하는 그 백성들을 대신하는, 그렇게 하는 선지자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참된 선지자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이 그 시대의 아픔들은 무엇이었나요? 우리가 앞에서 간략하게 보았듯이, 우리가 1장 4절에서 볼 수 있듯이 그 유다 백성들의 율법이 무너지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않고 악인이 의인을 삼키는데도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대로 하나님께서 계속 침묵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질문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는데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는 게 갈대아인을 통해서 하셨다라는 것,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 이게 정말 말이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그의 마음, 그것이 그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 선지자, 독특한 선지자의 역할을 했던 하박국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는 모습은 결국 믿음으로써 의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이에요. 분명히 하박국이 이해했다면 하나님께 그렇게 정말 누가 봐도 건방지다 소리 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 따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정말 이해할 수 없고 자기가 생전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내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믿었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 자신의 직무를 최선을 다하면서 용납은 안 돼도 그래도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이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박국은 분명히 영적으로 경계를 하고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을 경계해야 할 일을 하는 직무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믿음으로 사는 인생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간혹 하나님도 이해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를 최선을 다해서 오히려 더 성실하게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대부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연말만 되면 가장 두려운 소리가 있습니다. 저를 먼저 청년들이 찾아와서 저 이번에 교사 안 해요, 이 말을 너무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게 너무 두려워요. 이번에는 어떤 친구가 그만둘까. 네, 다행히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으셔서 감사한데, 한때 유행했던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죠. 제가 청년부 활동을 하면서 그때 회장을 하면서 열심히 섬기는데 내려놓음이란 그 책을 읽고 교사를 절반 이상이 다 내려놓더라고요. 이 정말 내려놓음이 책 왜 나왔는지 정말 그때는 이해되지 않았는데, 무슨 말입니까? 사역을 하다 보면 열정이 가득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믿어지고 하나님 나 이거 감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뭔가 해야겠어요. 그래서 청가대부터 교사 시작하고 다 열심히 시작하죠. 시간이 지나고 흐르면 뭔가 사람한테 실망당하고 저 사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실망하고, 또 기도에도 안 들어주고 뭔가 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내가 이런 상태로 우리 어린 영혼들한테는 모범이 안 되겠어. 전사님 찾아가서 저 못하겠습니다. 저 회복 시간을 주세요라고 내려놓을게요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런 패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이 어떤 믿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렵고 힘든 상황 여건이 계속 지어지고 내 마음이 차가워지고 뜨거워지고 이것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늘 그렇게 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그거보다 내 믿음이 어떠함보다 오히려 내 상황과 여건이 어떠해도 고난과 고통이 연속으로 올지라도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진짜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게 의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 직무가 무엇이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 사역을 제가 얘기한 뿐이지만 교회 사역의 대표로 될 수 있고 나에게 중요한 가정도 지키는 모습도 있겠죠. 더 이상 못 살겠어가 아니라 하나님 봐서 내가 더 산다. 자녀들, 관계들, 직장들 내가 오늘 정말 때려치고 싶은데 그래도 참자. 하나님 봐서 이렇게 해나가는 거, 그런 것이 나에게 주어진 직무가 있겠죠. 그럼 모든 것들 어떤 흔들림 속에서도 굳건히 지키고 나아간다는 그런 것이죠. 제가 시 한 편을 준비했습니다. 도종환 시인인데요. 제가 시를 준비했다니까 갑자기 웃음이 터지셨는데, 가끔은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로 주신 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신앙의 정수를 찌를 때가 있는데, 한번 제가 멋있게는 아니어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갑자기 되게 웃긴데요. 흔들리며 피는 꽃, 도종환.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흔들리며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사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아멘 하시면 안 되지만 아멘이 나오는 시죠.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로 가르쳐준 시입니다. 한 송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비를 맞았고 얼마나 그 거센 비바람을 거쳐왔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묵묵히 꽃을 피워내는 그 꽃을 보면서, 야, 너는 사람보다 낫다. 너는 정말 인생이 뭔지 알구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시의 특징인 것이죠. 그래서 그 원리를 그대로 갖고 와서 사람과 사람과의 사랑 이야기도 그렇게 대입할 수 있고, 인생도 이렇구나라는 것을 대비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시가 이런 시인 것이죠. 전도서 3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전도자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인생을 다 살아봤더니 하나님의 때가 다 있구나. 이럴 때가 있고 저럴 때도 있고, 인생이 엎어지면 또 일어가고, 태어나면 죽을 때도 있고, 기쁠 때가 있으면 슬플 때도 있고, 이것이 인생이구나라고 얘기하죠. 우리 4절을 읽어볼까요? 4절도 한번 읽기 시작.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분명한 것은 울 때가 있어요. 그래야 진짜 웃는 게 어떤 것인지를 알 때가 있는 거죠. 슬프며 춤출 때 있으면 기쁨에 춤출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인생을 통해서 가르쳐준 것들이죠. 그리고 8절 시작.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8절은 특별히 주석가들이 부부 사이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랑해서 죽고 못 살아서 결혼을 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안방에 원수가 앉아 있어요. 이건 왼수가 아니라 한숨만 쉬는 그런. 근데 재밌는 것은 그 뒤 문맥이 전쟁할 때가 있고 라고 이런 것이죠. 이거를 주석가들은 피해가고 싶어서 전쟁은 그 전쟁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인생 살아보니까 맞네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분명히 그런 우여곡절 끝에 처음에 먹었던 그 사랑의 감정들은 다 식어지고, 몇 번을 싸우고 거듭 싸우고, 야 진짜 안 되겠다, 당장 그래 이렇게 했는데,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의 모습을 말씀 듣고 기도하다 보니까 가정을 지켜야겠구나,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이거구나,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다시 가정을 돌아가는 이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만 이야기한 것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인생을 사는 우리 인생도 똑같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의인들 인생도 똑같다는 거죠. 처음에 정말 예수님 믿고 이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커서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매일매일 읽고 봉사하면서 열심히 직장생활 하는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도 모르고,
내 인생이 자꾸 바닥을 치고 내가 언제 최고의 열정이 있었는지조차 모를 때 힘들고 지치고 마음이 낙담되고 직장생활 가운데 억울하고 답답한 일들을 계속해 나가다 보니까 인생이 왜 이러지? 꽃길만 걸어야 되는 게 믿음의 생활 아닌가? 다른 사람들은 정말 믿으면 믿는 대로 된다고 해서 꽃길을 걷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살아가지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때가 종종 있는 것이죠. 군대 갔다 오면 세상이 다 내 건 줄 알았어요. 갔다 왔는데 더 큰 고난이 있어요. 취업이라는 고난이 있고 취업을 어떻게 해서 들어갔는데 이제는 결혼해야 된대요. 결혼의 문제 앞에서 또다시 절망하고 어떻게 해서 결혼했는데 이제 자녀를 낳고 진짜 현실적인 문제 앞에 부딪히니까 믿음은 내가 있는 건가 의구심이 들 정도로 나약해진 모습이 있는 것이죠. 이것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우리가 정말로 잘 믿는 고백을 함께 모아놓은 14장에 보니까 구원하는 믿음의 가나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믿음은 약하거나 강하거나 그 정도가 다른데 자주 여러 모양으로 공격받으며 약화되기도 하지만 승리를 얻는다. 이 믿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확신에 이르도록 여러 면에서 성장하는데 그분은 우리 믿음의 창조주시고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1600년도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함께 모여서 믿음에 대해서 고민하는데 믿음 흔들릴 때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고 강해질 때도 있고 사단의 여러 가지 공격들, 물질의 유혹들을 받아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승리한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믿음의 최종 목적지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완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한다. 그래서 그분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믿음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선지자 하박국도 비슷한 상황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자신의 직무를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할 수 있었던 궁극적인 이유도 비록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에게 언제나 성실하시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승리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하는 행동들이 바로 무엇입니까? 자기 직무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루에 서리라 라는 말은 자포자기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가 성루에 올라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바라보겠답니까? 세상 한번 잘 돌아가나 보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지를 기다려보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무엇을 기다린다고 합니까? 물질이 우리에게 주도록, 세상의 염려가 사라지도록, 내 근심과 불평이 사라지도록,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실지를 기다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선지자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던 사람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1.1에 틀리지 않았고 반드시 응한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굳은 의지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을 기다린 사람이야말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이죠. 하박국은 분명히 하나님께 더 따지고 싶었을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이 정말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극도한 긴장감, 감정들 때문에 이것이 조절할 수 없어서 울부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상황들을 다 옆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성루에 서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실지를 기다리겠습니다라고 기다리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깁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상황을 이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두려움을 이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감정을 이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전 인격을 다 지배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완성하신 66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리에 올라가려는 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성경책을 펼치고 어렵고 힘들고 흔들리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신지를
듣고 또 들으려고 하는 우리의 굳은 노력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다른 것으로 자랄 수도 있지만 분명히 말씀에 의해서 믿음은 자라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 성도 한 성도,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의 생각과 깊은 것까지도 어루만져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일어날 힘을 주셔서 달려갈 수 있게끔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장악하시고 교회를 다스려 가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상황과 여건, 믿음의 상태, 열정의 충만한 크기, 신앙이 감정적 기준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어도 내 생각이 판단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을 펼치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신지를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내 감정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나의 모든 선택을 해 나가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어떤 것도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의 두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은 자신의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자입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4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로마서에서는 분명히 믿음을 구원을 얻는 데 동기로 보지만 지금 하박국에서 말씀하고 있는 상황과 여건을 살펴보면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 시간 청년 여러분, 다른 것보다 우리의 감정에 판단을 두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의 기준을 두시고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빛입니다. 믿음이 뜨거워졌다, 식어졌다에 내 신앙의 기준을 두시지 마시고 그 열정과 열심에 속지 마시고 그 감정에 다운되지 마시고 믿음이 있다 없다의 기준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내 모든 것을 거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